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네, 한번 개정개혁 성경으로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싸움이 있죠. 근데 우리의 그 싸움의 실제가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실제적인 것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감기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한번 걸리면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힘듭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방사선이 있더라고요. 방사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또 사람의 생물의 유전자가 파괴되고 또 일본이 이것 때문에 나라가 기울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악한 영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이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악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하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별로 이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냥 모른 채 하고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악한 영, 귀신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흥행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이 나타나면 대박이 난다라는 속설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새 앨범을 준비할 때 녹음실에서 귀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경험이 있고 때로는 녹음된 노래 속에 정체불명의 소리가 삽입되어서 실제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영화에서도 촬영 중에 귀신의 형체를 목격하고 난 후 영화가 대흥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녹음실에서 엔지니어 뒤에 서 있는 귀신을 본 후에 대박이 났다고 하는 장윤정, 녹음 중 다시 해라는 정체 모를 소리를 들었다는 세븐, 인기 탤런트 황정음 씨는 드라마 에덴의 동쪽에 출연 중에 점을 보러 갔을 때 당시 점쟁이가 CF로 대박이 난다고 했는데 정말 그의 여름에 CF로 대박이 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그냥 흥미거리, 참 재밌는 얘기네, 흥미거리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또 이것을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심각하게 또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귀신에 대한 얘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미신적인 이야기로만 우리가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지적하시고 성경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귀신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한번 쭉 성경을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는 귀신에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에 들렸던 얘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 38절에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거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계속해서 귀신의 어떤 그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지적하고 또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이 들어갔는데 군대 귀신, 그냥 많은 귀신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믿는 자들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어떤 삼류소설에서 다룰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것을 많은 곳에서 무겁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이런 얘기를 써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려 가면서 세상의 그 어떤 책에서도 밝히지 않고 또 얘기하기 꺼려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파헤쳐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건강하지 않는 가르침, 건강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 양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의 문제를 믿는 자들의 표적 첫 번째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첫 번째 자리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의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두셨다는 것.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이 악한 영, 귀신의 존재가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는 모르지만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습관들, 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끊어버리기 어려운 영향력들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죄인지 알지만 쉽게 끊어버리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영향력은 실제 존재하는, 실제 힘을 가진, 실제로 있는 악한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귀신, 이 악한 영의 대장은 사탄입니다.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이 악한 영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 17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함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루시퍼에 대한, 사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탄은 인간에게 나타나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인간에게 나타나서 인생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타락한 경제를 만들고 흑암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문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누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 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그렇게 일을 꾸밉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교묘하게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사단이 거짓의 압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무게만큼
성경이 설명하시는 그 무게만큼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무시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으로 어렵고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렵고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려도 누가 때리는지 모르고 맞습니다. 묶여도 무엇에 묶여 있는지 모르고 묶여 있습니다. 끌려다녀도 어디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모르게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영향력 가운데 내가 생활하면서 그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생명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악한 사단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곧게 갈 수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난 과거 몇 년간 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다는 것,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교회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가? 그것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년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양육을 통해서 말씀 운동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웬만한 설교는 10번도 더 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교회가 믿음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며 성령의 역사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보이는 현실을 이성의 눈으로만 바라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을 그것이 건강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성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 인생에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우리의 많은 스트러글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혈과 육, 내 눈에 보이는 그것과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내 삶 가운데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그것은 네 눈에 보고 있는 그 상황,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싸움은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주제를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실제적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의 그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의 실체. 첫 번째는 나와 죄와 귀신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와 죄와 귀신과의 관계입니다. 악한 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악한 영들의 통로입니다. 악한 영들의 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은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 하면 굉장히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의 영향이 미칩니다. 보니까 사단은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 여러분 생각하시죠?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누었던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단에게 참패를 당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악한 영들이 역사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보이지 않는 신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는 그 사단이,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택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근데 그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끊지 못했을 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결국 그는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죄는 사단에게 합법적인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죄는 사단에게 합법적인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도, 선택받고 기름 부은 왕도, 선택된 12사도라 할지라도 죄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죄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생기는 사단의 합법적인 권세, 즉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입니다. 이 사망 권세, 흑암 권세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힘을 행사합니다. 근데 악한 힘을 행사하는 그 단계를 보니까 3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악한 영은 늘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베드로 주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에게 사단이 왔던 것처럼 이렇게 주위를 맴돕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건 마치 공중에 그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다니지만, 나쁜 균들이 득실거리지만 건강한 우리에게 충분히 그것을 이길 만한 저항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단 이 귀신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이리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 주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떠나가라, 물러가라, 쫓을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악한 영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기는 쉽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명하면 떠나갑니다. 실제로 떠나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같은 죄가 오랫동안 반복될 때입니다. 똑같은 죄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될 때, 이것을 우리는 묶임이라고 합니다. 묶임. 죄가 반복되고 오래되면 사단이 단지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우리를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우리를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 영향력에서 빠져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하시는데 왜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가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지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좋아해서입니다. 내가 그 죄를 좋아하고 그 죄를 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나에게 친숙하고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묶임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묶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몇 마디 말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뉘우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묶임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의 죄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지 침대가 뜨겠습니까? 떴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물 위에 둥 떴다 그런 의미겠죠. 아마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아마 정말 눈물이 정말 내 옷을 적시고 바닥을 다 적실 정도로 아마 그렇게 침상을 띄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음란한 심각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그냥 한 번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모습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 오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었고 그의 삶 가운데 아내가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오랫동안 그의 삶을 다스리다가 결국 살인과 간음으로 터진 것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사단의 묶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묶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으려 하자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극복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극복했는데 사울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단계입니다.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고 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실제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이것이 실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 귀신 들어갔던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그 귀신이 들렸던 자,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귀신이 사람의 인격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의 인격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쾌하지만 짜증나지만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내 삶 가운데 그냥 있을 때 사단은 그 죄가 통로가 되어서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는 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발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유다는 이전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돈을 관리하면서 그 돈을 훔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반복되는 죄가 사단을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꼭 알아야 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사단,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죄를 통해서 사람에게 역사하고 사람을 묶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실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 실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더럽고 질깁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그냥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전체를 보면 사단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그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향력도 진합니다. 영향력도 정말 지겹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갈 권세가 그 죄, 사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듣지 마십시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하지만 사단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그런 흑암의 권세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암울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꺾기 위해서 생명을 걸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야만 하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정말 위협적인지 예수님은 생명을 거셔야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구약 때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죄와 함께 역사하는 그 똑같은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 이 엄청난 무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와의 싸움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 엄청난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사단이 그의 권세를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기, 엄청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아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그래야지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공표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일컬어서 우리는 말씀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다른 이름,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The Spirit of Power, 힘의, 전능하신 힘의 성령님이시다,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세 가지 권세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죄의 권세가 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이 권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지 믿음의 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모르면 믿음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세를 모르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사단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모르면,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또 그 죄의 권세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될 그것은 뭐냐면 the Spirit of the Power,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권능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소서 6장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쓰고 계십니까?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인 말씀을 쓰고 계십니까? 성령의 검을 쓸 줄 알아야 이 치열한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쓸 수 있어야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검을 쓸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함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거룩함과 말씀과 기도, 거룩함과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삶,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 갑니다. 반드시 천국 갑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와도 같은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기고 그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지 못한 이유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부족해서입니다. 거룩함이 없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지요?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그냥 어떤 도덕과 인격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은 능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죄에 대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 거룩함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한번 이 싸움을 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한번 싸워보십시오. 이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주님과의 거리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은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첫 번째 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과 친밀함은 없습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거룩함을 입는 자는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입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나? 계시록 22장에서 강조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예복, 그 예복이 바로 거룩함 예복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과 말씀과 거룩함이 하나인 이유입니다.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거룩함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거룩함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이고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강력이 풀어지는 원리입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세우십시오. 제가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세우십시오. 어떤 분들의 칼은 무디어서 사단이 보고 웃습니다. 어떤 분들의 말씀의 검은 무디어져서 사단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의 말씀의 검은 무디어져서 사단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보고 그냥 웃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한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칼이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칼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검을 들고 있었는데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날이 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거룩함, 말씀, 기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검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해도 제자들에게처럼 넌 누구니?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칼날을 세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칼날을 세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거룩함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권능 안에서 빛의 권세 안에서 사십시오. 그래야 악한 영, 사단, 귀신 정말 성경에서 무겁게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이것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단이 총 공세를 피우는 그런 때입니다.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사단이 총 공세를 피우는 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신 노력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그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잇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싸움은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 능력은 실제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그 권능, 믿음의 권세, 그것은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 권세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는데도 정말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람에게만 그 칼을 겨누고 사람에게만 그 활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실제입니다. 이 싸움은 실제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붙들고 싸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함, 말씀, 기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능력이고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권세를 알고 싸우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